여름철에는 이렇게 한 번씩 인사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날도 더운데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쁜 몸매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만 살찌면 배부터 나오거든요? 그 배를 턱턱 치면서 배 나왔다고 놀려요. 그래서 한 2주째 좀 적게 먹었더니 비실비실합니다. 날은 덥고 끈적끈적하지 먹은 거는 없지. 그러니까 사람이 좀 비실비실해져요. 여름철에 잘 드시고요. 건강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니까 웬만하면 안 나오게 하려고 애쓰는 거고요. 보통 우리 아저씨들은요, 완만한 B라인이면 성공이랍니다. 잘 드시고 건강 잘 유지하셔서 여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사사기 3장을 들어왔습니다. 첫째 사사를 오늘 같이 볼 것이고요. 항상 처음은 중요하죠. 첫 시작, 첫 스타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이따가도 언급하겠지만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는 정말 재미없습니다. 오늘 읽은 이야기는 정말 재미없잖아요. 거기 무슨 스토리가 있고 거기 무슨 재밌는 만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단순하게 간단하게 너무 재미없어서 이거를 건너뛰고 뒤에 나오는 사사 에훗부터 할까? 에훗은 시작부터 재밌거든요. 왼손잡이부터 시작해가지고 할 얘기도 많아요. 그런데 첫 번째에다가 놓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첫째 번에다가 세워놓고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바도 아주 명쾌하고 명확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같이 보기를 원하니까요. 재미가 없네라고 보지 마시고 참 재미없는데 뾰족하게 튀어나오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확실히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들이 분명히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7절, 8절은 우리 복습이죠. 2주 동안 보고 왔던 겁니다. 이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합시다 하고 2주 동안 침 튀기면서 제가 앞에서 설교한 거 7절, 8절이에요.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전에 보고 온 바에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표현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표현대로 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답니다. 성전 없었나요? 있었다 그랬죠. 제사요? 여전히 지내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돌려 말하면 양다리 걸쳤다 소리입니다. 이쪽에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가지고 있고 이쪽에는 지금 뭐 또 한쪽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들이요. 물질을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여전히 그런 삶은 쥐고 있고 주일날 되면 예배 시간에는 나와야 되겠고 양손에 떡같이 손에 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분명히 그것은 죄라 악하다라고 명확한 평가를 내리십니다.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파셨답니다. 넘겨주셨답니다. 그래? 그 물질이 그렇게 좋으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면서 많이 거두고 많이 먹고 많이 누리고 그것이 그렇게 삶의 기준이고 척도요. 그것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가? 오늘 그대들이 가진 것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는가? 좋아. 하나님이 한번 손 떼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시소 추가요. 이렇게 기울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잘나가지고 가나안 백성들을 이겨서 압제하고
우리는 아주 힘이 있고 요 녀석들 아무렇게나 우리가 부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착각이었죠. 요거 지금 누가 누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눌러주셔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압제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이 멀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해봐 하고 손 떼자마자 무슨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반대로 기울어서 압제당하기 시작합니다. 고통당하기 시작합니다. 평화의 땅에서 평화롭지 못합니다. 기쁨을 주신 땅에서 기쁘지 못합니다. 감사를 주신 땅에서 감사치 못합니다. 고통이 지배하게 되고 고통이 내 삶을 감싸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느냐 사사기에 따라하십시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잊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 그게 1번입니다. 잊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 사사시대에 무슨 사사가 이야기가 나와도 여호와 하나님을 잊을 때는 이 사태가 동일하게 벌어집니다. 그럼 사사기 시대뿐입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때에 따라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고 살면,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보다 똑똑한 사람들 밖에 나가면 얼마든지 많습니다. 머리 좋다고요? 저와 여러분보다 더 머리 좋아서 이 위에서 우리를 압제할 사람들 널려 있습니다. 건강하고 힘 있으시다고요? 저와 여러분보다 더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 밖에 나가면 널려 있습니다. 이기실 것 같습니까? 능히?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삶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까지는 2주 동안 했던 거 복습이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이제 오늘 주요하게 볼 부분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몇 번씩이나 언급하시는데 이름이 되게 웃겨요. 구산이라는 거 이름이에요. 리사다임은 더블로 악하다는 얘기예요. 2배나 악하다. 그래서 왕 이름이 이렇게 웃길 수 있습니까? 두 배나 악한 놈 구산. 이 왕의 이름이 이래요. 보통 왕이라면 위엄 있고 권위 있고 이런 거면 이해가 가겠어요. 2배나 똑똑한 구산, 2배나 능력 있는, 2배나 명성 있고 2배나 싸움 잘하는 그런 거면 이해가 가는데 2배나 악한, 더블로 악한 구산. 그래서 이게 진짜 사람의 이름이냐? 아닐 것이라. 일종의 비아냥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2배나 악한 자들에게 압제당하고 있는 그런 상징 아니냐? 메소포타미아라고도 돼 있죠. 아람 나하라임이라고 돼 있어요. 아람 나하라임. 이게 어딘지 모릅니다. 아람어 번역을 헬라어로 옮겨온 것이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메소포타미아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에도 그냥 메소포타미아예요. 여러 설입니다. 지금의 시리아 쪽에서 왔을 것이라. 말 그대로 지금 이란,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왔을 거라. 아람이라고 앞에 붙어 있으니까 제일 먼저 에돔 땅 가까이 있는데 몰라요. 근데 어디서 왔는지, 이 왕이 누구인지 역사적인 자료도 근거도 찾을 수가 사실 없습니다. 사사기 3장의 온니엘의 이야기에서 성경의 저자는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왕이 구체적으로 누구였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과연 누구였고 그 사람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어느 지파 사람들이 도대체 우상 숭배를 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겨서 그 신상을 세웠고 그게 도대체 어디냐?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누구랑 같이 나가서 어떤 무기로 싸우면서 그 사람을 물리쳤느냐? 이 사건에 대해서 뭐가 말해주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심심한 겁니다. 밋밋하고.
그런데 만약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면요. 성경이 의도적으로 그런 것을 다 감추고 있다면요. 온니엘의 이야기를 접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좀 잠깐 접어놓고 최소한의 정보만을 주면서 다른 사사들에 대한 본보기,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요. 자, 우리가 궁금해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모든 사항들을 뿌옇게 흐려놓고 거기 아주 빨간색으로 뾰족하게 딱 하고 튀어나오게 만드는 단어가 우리의 눈에 보인다 그겁니다.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다 뿌예요. 누가 괴롭혔고 누가 괴롭힘을 당했고 어떻게 압제했고 그 고통이 어떤 거였고 그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 제가 명확하게 모르겠어요. 뿌엽니다. 다 가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제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 어떤 아픔 가운데 있는지 명확하십니까? 모릅니다. 가려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사시대의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한 가지 따라하십시오. 부르짖으면 건져주신다. 부르짖으면 건져주신다. 그게 명확하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에 부르짖음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요, 기도에 대한 거에서 쓰이죠. 기도라는 표현은 부르짖는다는 것으로 쓰이기도 해요. 또 언제 부르짖었을까요? 회개할 때. 내가 잘못됐어요 하고 회개할 때는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쓰였던 것은 고통이 되풀이되는 것에 대해서 나 아파요, 괴로워요.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부르짖음입니다. 특별히 언제가 제일 괴로웠을까요? 고대에서? 나라 했을 때? 전쟁이요. 전쟁에서 어떻게 됐을 때? 졌을 때요. 우리도 일본한테 지니까 괴로웠잖아요? 우리는 그 역사 다 잊고 살아가지만 남아있는 자료들 보면 괴로운 거 아닙니까? 우리의 문화재들, 우리의 자원들, 우리의 인력들 뭐 하나 안 가져간 게 있어요. 그렇죠? 고대 사회는 훨씬 더 심했습니다. 이긴 자에게 진 건 모두 다 빼앗기는 거예요. 고통이죠.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겁니다. 슬프다고 아프다고. 대규모의 재난이 당했을 때요. 부르짖는 겁니다. 아프다고 고통당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대상,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압제하고 있는지, 어떠한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는지, 그 삶을 보장하라고, 그 아픔을 해소하라고 세워놓은 오늘의 지도자가 누군지, 우리의 사회 제도가 어떤지, 그게 하나님의 형벌이든지, 전쟁의 패배든지, 재난이든지, 질병이든지, 가난이든지, 우리가 가진 실패이든지, 고통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냥 가지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끊어내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끊어내는 방법을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랍니다. 이 시대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요. 과학적으로 판단하고요. 그래서 내가 아프면 병원 가면 되죠. 돈이 없으면 대출 받으면 되죠. 수많은 방법들, 계획들 다 제껴놓고 부르짖는 것보다 요거 먼저 다 앞세워 놓고 나서 이거 해보고 안 되고 저거 해보고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다 실패하면 그때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방법을 달리 하시기 바랍니다. 도봉성산교회 성도님들이요, 다른 방법 찾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딱 각인되어 있는 장면들이 있어서 자꾸 그걸 얘기하게 돼요. 용서하십시오. 들으셨던 분들은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할 때요, 저는 돈이 움직이는 거, 일하는 거 전혀 모르잖아요. 그냥 목사고 책이나 볼 줄 알고 필이나 볼 줄 알았지, 나가서 뭐 일을 해보고 박스를 날라보고 해본 적이 있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에 또 두시니까 어떻게 해요? 해봐야죠. 그렇죠? 야, 이게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요, 그렇더군요. 여기저기서 주문을 해서 물건을 사오고 이 물건을 팔아서 언제까지 돈을 줄게 하는 기간들이 이렇게 있더군요. 그러면 내가 물건을 주고 저쪽에서 돈을 받아와야 내 월급도 생기고 물건을 가져온 데다가도 주게 되는 거예요. 아, 어느 순간 스텝이 한번 꼬이기 시작하니까요, 걷잡을 수가 없더군요, 이게. 저요,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서 왜 자살해? 왜? 생떼 같은 아이들이 있고 자기 와이프가 있고 삶의 자리가 있는데 무책임하지 않냐? 무책임하게 저렇게 다리에서 떨어져 내리고 어떻게 무책임하게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그만한 상황이 닥치면은 정말 믿음 없으면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야 줄 거 아닙니까, 대금을. 여기서 못 주는데 어떡할 거예요? 일은 해야 되겠고 물건 가져온 데서는 쪼기 시작합니다. 왜 돈 안 주냐? 언제 줄 거냐? 너 돈 안 주면 우리 물건 못 준다. 물건을 받아와서 보내야 생활은 하고 회사는 유지되는데, 옆에서 지켜봐도요,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가 옆에서 지켜보는데도 혀가 바짝바짝 탑니다. 그러면 사장님, 당사자는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목사 혼자 애 하나, 하은이가 2살 때, 그러니까 목사 사모가 둘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애 키우는 게 안쓰러워가지고 같이 일하자고 불러온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는데 안쓰럽잖아요. 제가 정말 가슴 깊이 그분의 모습을 잊지 못하는 것은, 야, 일은 해야 되니까 바삐 움직이시면서요, 제가 목사니까 들었을 거예요. 목사니까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나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삽니다. 뭐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중얼중얼 하면서 다니시는데요, 하나님 살려주셔야 삽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야 삽니다. 부르짖는다니까요. 어려움 당할 때마다 방석 깔아놓고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저는 그 하나님 살려주셔야 삽니다, 웅얼웅얼 하면서 지나가는 그 소리가요, 정말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 속에 그 모습이 너무나 깊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참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구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망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 길을 내주시고 살게 하십니다. 참 저도 월급 받고 있기 민망하더라고요, 솔직히. 월급 받기 민망하더라고요. 2,200불씩 한 달에 받았었는데 차마 못 받고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 열어주시잖아요, 이렇게. 그쵸?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신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신다. 아멘. 8년입니다. 성경이 굳이 8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며칠 만에 할례를 줍니까? 난지 8일 만에요. 이제부터 하나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냥 달력 보면요, 일,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숫자 개념 없이 그냥 돌아가면서 삽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금요일입니다. 6째 날. 그리고 금요일 7, 우리가 썬데이 8째 날 부활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열어주신 겁니다. 가만히 따져보시면 우리는 8이라는 주기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고 8이라는 주기로 또 하나의 삶의 서클을 시작하는 겁니다. 8년 동안 압제받았는데 이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이제 압제당하던 모든 것에서 그 부르짖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길로 새로운 삶이 분명히 열릴 것입니다. 그 시작은 누구에게 있느냐?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이기는 겁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온니엘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물론 그는 훌륭한 장수였습니다. 우리가 보고 왔죠, 이미. 갈렙의 명령을 받아서 드비를 쳐서 취하고 사위가 됐죠. 전쟁 잘했는데요, 8년 동안 손 하나 써보지 못하고 눌려 있는 겁니다. 능력 있는 것 같은데요, 손 못 써보고 눌려 있는 거예요. 언제 이기게 되느냐?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실 때. 온니엘이 손에 능해서가 아닙니다. 구산 리사다임이 아무리 강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손이 눌러놓으시면 튀어나와서 이기는 겁니다. 평온의 때입니다. 평온. 2다리 뻗고 자게 됐답니다. 참 마음속에 번뇌하고 번민하게 되면요, 잠 안 옵니다. 2다리 뻗고 못 자고요.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고 압제당하면 2다리 뻗고 잘 못 자는 겁니다. 건강이 무너지시고 괴로우면 참 평온치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평온이 오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휴식이 오고 안정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같이 좀 해볼게요. 똑같은 오늘 설교도 그렇죠. 작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의 모양하고 똑같죠. 요셉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아는 자였고 신실하게 섬기는 자입니다. 그때는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심지어는 왕은 위의 직분뿐입니다. 실무는 요셉이 다 가지고 있고요.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온 이집트를 다스렸고요.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던 요셉이 죽고요. 그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날 때 애굽의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괴롭다고 부르짖게 되죠. 그때 모세를 세우셔서 건져내십니다. 똑같은 모양새죠.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다. 온니엘을 세워서 건져내십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가지고, 그쵸? 에스라, 느헤미야 세우셔가지고
귀환시키십니다. 출애굽 모티브입니다.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귀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죽음의 저주 안에서 우리를 건지신 사건은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우리를 죽음과 죄악에서 건지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당하고 있는 아픔 가운데서도 분명히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하십니다. 이 다음부터는 그것을 같이 볼 것이에요. 오늘 같은 장수의 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왼손잡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도, 때로는 소모는 막대기를 통해서도요, 때로는 드보라 같은 여자를 통해서도요, 아주 소심쟁이 기드온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요, 심지어는 기생의 아들 입다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요, 삼손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솔직히 말하면 망나니 아닙니까 그거? 그 망나니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요,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을 여러분 주변에 펴시고 아멘 하신 분에게는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삶에 여러분의 도움을 줄 손들을 펴실 겁니다. 분명히 어떠한 방법과 어떤 형편을 통해서든 여러분들에게 평온함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부르짖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물론 목사도 여러분과 함께 부르짖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 부르짖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은 참 재밌기도 하시고요, 짓궂기도 하시고요. 제가 평소에는 허리는 안 아파요. 근데 목은 항상 아프지만 어쩔 때 허리 아플 때는요, 정말 괴롭습니다. 걷는 게 힘들어지니까. 꼭 그럴 때는 누군가 아프다고 찾아옵니다. 목사님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하고 찾아올 때 분명히 같이 부르짖으라고. 되게 웃겼어요. 애기 엄마랑 둘이 마주 앉아가지고 당신 요번 달에는 나 생활비 더 주라고. 야 나도 돈 없어, 교회에 지금 행사 많이 해야 되고 서로 티격태격 돈이 있네 없네 많이 주냐 막 그러고 있으면요, 목사님 우리 생활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100%예요 100%. 어쩌면 그렇게 타이밍도 딱딱 맞아가지고 그렇게 오시는지. 뭐라고, 목사는 같이 부르짖으라고요. 가지고 오십시오.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목사가 교회에 앉아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픔, 고통 같이 부르짖을 겁니다. 갖고 오셔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같이 길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평온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지금 아픈 게 뭐지? 고통이 뭐지? 괴로운 게 뭐지? 이유와 왜 이게 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했지? 다 덮어놓고요. 그게 어떤 방법이고 뭐고 다 덮어놓고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래잖아요. 부르짖고 있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부르짖으면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요. 이거 마지막에 짜투리처럼 세 줄 이렇게 적어놓고 결론 내린 겁니다. 따라하십시오. 내가 성령의 따라하십시오.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자. 아멘. 고통당하고 힘들어 있고 울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같이 평화를 나눠주시고 같이 승리를 나누어주시고 같이 기쁨을 나누어주시는 삶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내가 찔찔 울다가 나만 기뻐요 이 사람 말고요, 온니엘처럼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성령에 충만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발휘하는 삶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 이 문제는 좀 주여 너무 괴로워서 갖고 있기가 괴롭습니다. 이 시간 이거 좀 털어버리고 가야 되겠고, 주여 이 아픔 하나님 맡아주시고 이 아픔을 해결할 방법들을 내 주변에 하나님 분명히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렇죠?
평안함을 오늘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한 한 주간의 삶이 열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내가 주변에, 내 삶의 주변에 평안함을 나누어주고 생명을 나누어주고 기쁨을 나누어주는 한 주간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사기 3장을 읽으면서 또 한 주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니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는 삶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픔들이 있습니까? 말 못할 고통들 당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부르짖으면 건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토해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모든 고통의 근원들을 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새로이 열어주시는 평안과 기쁨의 길이 열려지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기쁨이 일어나게 하시고 감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온니엘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이 평안함을 얻은 것처럼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삶의 주변에 기쁨이 나누어지게 하시고 생명과 평안함이 나누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